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지니는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질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쫓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산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삶의 기준이 하늘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우리와 삶의 기준이 다른 자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늘 소망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자,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니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다면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수도원으로 간다거나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살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우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창세기 47장이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창세기 47장은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드러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건 이스라엘은 돌아갈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자기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곳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애굽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늘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바로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인지 물을 텐데 그러면 당신들은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축을 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죠.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좀 혐오하는 직업이 목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목축을 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애굽의 중심에서 떨어진 고센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멀리 거리를 두는 겁니다.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허락한 것도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어서 좀 혐오하는 직업이어서 멀리 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가 요셉의 아내로 제사장의 딸을 준 건 요셉을 최고의 최상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 직업의 귀천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목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가축을 치는 것을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했고 주로 종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에게 그의 가족들의 직업을 목축이라고 일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떤 보직을 받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을 좀 기분 좋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왕 가는 것, 가서 2년, 3년의 복무를 하는 동안 이왕이면 편한 보직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을 기록할 때 칸에다가 자기가 잘하는 걸 뭐라도 적어 넣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총 들고 뛰는 보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과장해서 적어 놓습니다. 저희 때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운전병이 좀 편하다. 그리고 취사병이 편하다. 이런 소문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땁니다. 면허를 따놓고 운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운전한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이 되기도 하고 요리 자격증을 딴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 게 전부인데 나는 식당에서 일해봤다. 이래서 치사병으로 뽑혀가고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우길 게 없어서 보병을 했는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과장을 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죠.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거고 어쩌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자기의 이력서를 낼 때는 어쩌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이걸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할 줄 아는데 아주 잘한다고 과장하기도 하고 운전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잘한다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는 가정인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기도 하고요. 음악이라고는 가요밖에 모르는데 나는 음악 감상의 취미다. 이렇게 적거나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데 취미를 독서라고 적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좋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아주 높은 지위에 세워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좋게 포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저희 가족은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스라에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서로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가 모를 겁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아주 천부적인 농사꾼입니다. 우물을 파는 기술자이기도 해서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 야곱은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전공학에도 해박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전박이 양이나 얼룩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가운데 탁월한 용사들이 있는데 2명이 성 하나를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좀 과장되기도 하고 좀 억지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목자로 소개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목자로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형들에 대한 감정이 남았을까? 아닙니다. 요셉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가족이 애굽에 타락한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조금만 고상하게 소개했다면 바로는 가장 좋은 것을 줬을 겁니다. 가장 비옥한 땅을 줬을 겁니다. 강을 건너서 애굽의 중심지로 들어갔을 겁니다. 기술자로 소개할 수도 있고 상인으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걸맞는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고 애굽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머물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저들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르는 목축을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다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의도는 이 고센이라는 땅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이집트 애굽이라고 적힌 곳에 강이 세 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기를 삼각주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저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저곳입니다. 고센 땅은 이 삼각주 동쪽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삼각주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중심지가 저 삼각주 안쪽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삼각주 안에 거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적어도 강을 한 개 이상 건너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이야 다리가 놓여 있어서 쉽게 건너죠. 고대 사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나일강 안쪽에, 삼각주 안쪽에 거했거나 삼각주 서쪽에 거했다면 아마 애굽을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고센은 삼각주 동쪽입니다. 가나안 땅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쉬웠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목동으로 소개함으로 애굽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언젠가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수월하게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애굽과 구별된 존재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세워진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47장을 대하는데 47장 끝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야곱의 유언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1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애굽에 가는 이스라엘이 지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인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서 만났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 또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일개 가족의 대표에 불과한 130세 노인입니다. 상대방은요,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노인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복을 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빕니다.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겁니다. 본문에서 누가 높죠? 바로가 높죠. 바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죠. 바로는 기근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려온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고 살아갈 방편을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이제 일종의 구걸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 있죠. 살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 자, 자막이 없나요? 47장 8절 9절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이 130살의 인생을 살았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정든 가정을 떠나서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들이 시기와 질투로 애 놓는 전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불행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의 과정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려서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슬픔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무엇 하나 수월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그 왕 앞에 지금 야곱이 서 있습니다. 바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지닌 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축복합니다. 떠돌이 나그네가 미국의 대통령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복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은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착할 땅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나 처량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야곱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땅에서는 바로가 야곱보다 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이 바로보다 높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세워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좀 기가 막히죠?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고 힘든 삶을 살아온 130세의 연약한 노인인데 나라의 왕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의 주인공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삽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을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자로 선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땐 우리가 훨씬 더 고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놀라운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축복해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를 축복해야 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함으로 그 복이 성취되어 아이를 갖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도 동일할 겁니다.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축복해야 되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때 목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때문에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사는 직분을 인해서 공식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우리 모두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을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셉은 7년의 기근 가운데 처해 있는 애굽을 구원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13절부터가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기근 가운데 가하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곡식을 팔죠. 이후에 식량이 떨어지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돈과 가축이 다 떨어진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의 밭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너무 체계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착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자비로 묘사하고요.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7년의 기근의 모습에 대해서 애굽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애굽을 구원하는 존재이고요.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셉을 찾습니다.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면 요셉을 찾고, 곡식이 떨어지면 요셉을 찾습니다.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요셉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당한 형편 속에서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요셉입니다. 답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세상을 구원할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구원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요셉이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답을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그 진노에서 피할 그 답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구별된 존재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 축복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늘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니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구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신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자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